네, 여러분들이 교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 지금 수정하고 검토하고 있어요. 한 2주 후면은 교재가 나올 것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거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그냥 듣고만 계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교재에 자세하게 나올 테니까, 그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셔야 나중에 교재도 혼자 가지고 공부할 수 있지. 여기서 이해 못하면은 교재를 가지고 혼자 공부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까 부분 전체를 어떻게 하나의 윤곽으로 연결시키느냐, 맥을 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서 반복해서 도표를 달리 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잘 듣기만 하셔요. 네,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벨탑은 뭐예요? 인간이 하느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제2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제2의 선악과 사건과 같아요.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날리자. 니므롯 족속들이 그렇게 탑을 높이 쌓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흩어놓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중도에 도종하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느님 배제하고 인간 나라 세운다고 너희 그랬구나. 나는 내 나라 세우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때가 우리 가톨릭에서는 BC 18세기, 개신교는 좀 더 앞선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톨릭의 기준에 맞춰서 BC 18세기면은 문화적으로, 문화사적으로 볼 때 청동기 문화시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제일 최초예요. 그 중에서도 청동기 문화 시기에 BC 18세기에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불러서 당신의 계약 당사자로 뽑으시는 것이죠. 출애굽하기까지가 이렇게 1250년 출애굽 시작할 때 연대를 대충 기억을 하셔요. 1250년대다. 그래서 출애굽 하는데 40년 걸렸죠. 그래서 대개 1200년대에 이제 판관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판관 시대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땅 분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관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12명의 대소 판관이 임명되고 한 200년 정도를 판관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나 판관 시대에 하느님 중심의 신정 정치를 하느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이 하느님 배제하고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판관기 21장 25절에 보면 이 시대에는 임금이 없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더라. 임금이 없이, 누가 없이? 하느님 없이. 하느님 인정하지 않고 하느님 없이 제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실패를 하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절망 상태.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이 절망할 때 당신은 새로운 싹을 틔우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틔우네. 그루터기는 뭐예요? 썩은 나무 등거리잖아요. 거기 새싹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느님은 이새의 썩은 나무 등거리에서 새싹을 틔우는데 다윗의 새싹을 어디서 틔우느냐? 모압 여자 룻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을 틔워서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이게 룻기의 맨 마지막 4장 끝부분에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야. 그 고조 할머니 누구라고 그랬어요? 라합. 그러니까 다윗 집안도 그렇고 그런 집안이야. 우리 집안보다 나을 게 없어.
그래서 반관 시대가 실패로 끝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등장했고, 거기도 불순명으로 도중하차하고 다윗이 왕으로,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그러니까 요 시기에를 배경으로 한 성경이 사무엘 상권, 사무엘 하권, 사무엘 상하를 압축 파일로 줄인 것이 역대기 상권. 그 다음에 여기에 다윗이 시편이 시가서가 여기에 이제 시가서가 연결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시가서 중에 잠코아, 잠언, 코엘렛, 아가서, 그리고 지혜서, 집회서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솔로몬 시대니까. 그리고 다윗과 요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 다윗의 배경으로 한 건 사무엘하고, 솔로몬 이후에 배경으로 한 것이 열왕기 상권.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아합 왕 엘리야 시대까지가 열왕기 상권의 내용. 그 이후는 열왕기 하권의 내용. 그런데 열왕기 상권과 하권을 압축 파일로 줄인 것이 역대기 하권. 도표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다음에 그 아들 르하보암 때에 남북이 분열되죠. 북이스라엘 예로보암과 남유다 르하보암. 예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의 건설부 장관격이었어요. 하도 솔로몬이 자기 궁전, 밀로 궁전 짓는데 13년, 요 솔로몬 그 성전 짓는데 7년, 도합 20년 동안 대대적인 국가 건설 사업을 벌리니까 세금을 많이 걷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 때문에 너무 시달렸어요. 그 사정을 잘 아는 예로보암이 솔로몬이 후대에 정치를 잘못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비난이 자자하게 되고, 그러니까 백성 편에서 솔로몬의 반기를 들었어요. 솔로몬이 이걸 알고 예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한테, 당신 아버지는 너무 심하게 학정을 배워서 당신은 좀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독거려 주시오 했더니 르하보암이 젊은 나이라 젊은 층의 강경파 세력들과 손을 잡고 난 더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로보암이 에라 지혜비나 아들이나 똑같구나. 우리 10지파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독립해요. 북이스라엘 끌고 올라가요. 르하보암은 겨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둘만을 가지고 남유다를 이끌어 가요. 그러나 정통성은 솔로몬의 혈통이 르하보암으로 연결되죠. 예로보암은 혈통이 전혀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역대기 사관인 에즈라가 이스라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역대기 사관으로 볼 때는 예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은 이건 정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이 내용이 북이스라엘 내용이 전혀 빠졌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요 역사만을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예로보암으로부터 쭉 구왕조 19왕이 일어났다간 사라지고 구테타로 구왕조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9번 구테타가 일어났다는 역성혁명, 구테타가 일어났다는 얘기.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더더군다나 열왕기에 보면 왕들이 전부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예로보암은 이 죄가 무슨 죄냐면 비스물의 죄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같은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우상 세워놓고 하나님 섬긴답시고 그렇게 가짜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느님 제단이다 그렇게 이름 붙여놓고
가짜로 섬겼어요. 그래서 다른 왕들이 다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성군들, 몇 명의 성군들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의 길은 성군의 길을 걸었다. 성인의 길을 걸었다. 그 뜻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길을 걸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아합 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합은 디로 시돈 지방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친정 아버지가 누구냐면 엣바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부터가 바알이잖아요. 바알 무당이에요. 무당의 딸을 부인으로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올 때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 850명의 무당들을 궁전으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공무원처럼 월급 줘가면서 궁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 뭐 북이스라엘의 왕궁에는 바알 예언자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께서 이거 아주 헤비급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엘리야라고 하는 헤비급 하느님 편의 선수를 등장시켜서 복싱을 시키죠. 누가 이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하느님과 바알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누가 진짜 왕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제단에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내림으로써 하느님이 진짜 신이고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알 예언자들을 다 쳐 죽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세벨이 이를 갈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죠. 엘리야는 쫓겨갔다가 하느님께서 호렙산으로 피신시키고 거기서 다시 사명을 주어서 그 다음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명들 예후를 임명해서 이세벨, 아합 여기에 바알 우상 제단을 모조리 이 가족을 전멸시키는 사명을 예후에게 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해서 그 후계자를 임명을 하고 그래서 예후가 아주 유감없이 이 집안을 다 전멸을 시켜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제벨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리아예요. 아달리아를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이 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 그럴 게 아니라 형제지간이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사돈 맺읍시다. 그래서 요 딸 아달리아하고 여기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바로 여기 이세벨이 딸이야. 아달리아. 이 아달리아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냐? 바알 우상 가지고 들어와요. 바알 우상의 바이러스를 남유다에 퍼뜨려요. 이때부터는 남유다가 또 바알 우상 때문에 정신 못 차려. 바이러스가 이쪽으로 퍼져가지고. 그러면서 아달리아가 자기 친정 부모가 완전히 몰살당한 것을 알고 복수하려고 어디다 복수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 다윗 혈통을 다 죽이려고 왕족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친손자를 다 죽여요. 이 아달리아가. 그러는 와중에 어떻게 하여튼 여기에 그 자손 하나가 살아남아서 왕위를 계승하고 하느님은 요 다윗의 혈통을 근근히 정말 풍전등화처럼 꺼트리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 가서 여기 히즈키야 왕은 좀 큰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도 가장 위대한 왕, 남유다에서 손꼽는 왕이라면 요시야 왕이에요. 히즈키야와 요시야 왕이에요. 이때 조금 번성하다가 히즈키야의 아버지가 아하즈 왕.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 들은 왕이 아하즈 왕이에요. 근데 아하즈 왕도 이 아시리아의 저 위에 아시리아의 우상을 끌어들인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막 질책을 하고 꾸중을 하고 했지만 안 들어요.
결국 아시리아한테 이용만 당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히즈키야예요. 근데 히즈키야는 성군이거든요. 그 어떻게 아버지는 그런데 아들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 나왔느냐? 어머니의 교육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스가랴 사제의 딸이요. 사제의 딸이니까 종교 교육을 숨어서 아들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아버지는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그래서 히즈키야가 등극하면서 아버지가 세우는 우상을 모조리 다 혁파하고 파스카를 지내요. 그리고 이제 히즈키야의 아들이 또 누구냐? 여기는 기록이 안 나왔지만 므낫세라고 하는 남유다에서 가장 나쁜 왕이 등극을 해서, 이 사람은 또 자기 할아버지 때 우상을 한술 더 떠서 온갖 예루살렘 전체를 다 우상으로 도배를 해버려요. 아버지 히즈키야가 세운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므낫세가 너무너무 하느님을 실망시켜드려서 하느님께서 결정적으로 내가 남유다 멸망시키리라 결심한 게 므낫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또 55년 동안 통치를 해요. 가장 오랫동안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므낫세 왕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히즈키야의 증손자가 그래요. 요시야 왕은 성군이에요. 어릴 때 등극했지만은, 그러나 이때 이제 바빌론이 막 일어나고 있고, 에집트에서 파라온 느코가 새로 신흥 세력으로 바빌론이 일어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와 손잡고 바빌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팔레스티나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때 요시야 왕이 느코를 견제하기 위해서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이제 느코가 쫓아오지 마라. 나는 너희 나라 해치려고 오는 거 아니야. 바빌론 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길만 비켜줘라. 이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소리가 날까?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요시야가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활 한 번 쏘는데 그거에 맞아가지고 정통으로 맞아서 요시야가 죽어요. 너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레미야 예언자가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너무 아까운 왕이 성군이 죽었어. 이때부터 남유다가 완전히 그냥 추락의 길을 걷게 돼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아하즈인데 젊은 나이에 요시야가 갑자기 죽으니까 왕위에 올라섰는데 파라온 느코가 치고 내려오다 보니까 왜 애송이 젊은이가 왕위에 앉아 있어. 그런데 아버지를 그 에집트의 파라오가 죽였으니까 여호아하즈는 당연히 이집트에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느코가 넌 내려가 해가지고 이 여호아하즈를 끌고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죽여요. 그리고 여호야킴, 여호아하즈의 형벌이죠. 배다른 형이죠. 여기를 앉히게 돼요. 여기를 왕위에 앉히는데 이 사람은 이집트 때문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친이집트파야. 그러니까 여호야킴에게 친이집트파로 정책을 바꾸니까 바빌론이 보니까 이거 괘씸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바빌론에 충성해라. 충성 맹세했어요. 맹세해놓고 네부갓네살르가 올라가니까 다시 친에집트파로 돌아섰어요. 이 소식을 알고 네부갓네살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와요. 또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킴이 죽죠. 그 다음에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위에 오르는데 3개월짜리야. 이것도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볼모로 끌고 가요. 그리고 요 삼촌인 치드키야, 요 형제들이다. 요 두 셋이서 마지막 치드키야 왕을 세워놓고 친 이집트파인데 네부갓네살르가 이 사람을 이제 마지막 왕으로 세우고 나한테 충성한다고 맹세는 했지만은 친이집트파예요. 근데 요 시기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자기들은 이 왕들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 저 바빌론 우리 힘으로 충분히 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왕한테 좋은 얘기만 하니까 또 백성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니까 그 말이 듣기가 좋지. 너희 나라 망한다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은 듣기가 싫어. 그래 예레미야 예언자를 죽이려고. 그리고 결국은 친이집트 파로 시드키야가 돌아선 것을 알고 네부갓네살가 결정적으로 내려와서 이를 멸망시키고 시드키야를 끌고 두 눈을 뽑고 청동 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바빌론의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죠. 여호야김도 끌려갔고, 그래서 나라가 587년에 망해요. 요때 예언사들이 이제 제1 이사야가 요 우지야 왕 요 시기 60년 동안 이제 예언하는데, 개신교에서는 한 예언자의 예언서 66장까지 한 예언자라고 보고, 가톨릭에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요것만이 이사야 예언자가 썼고,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요 부분은 이사야 예언자의 제자들이 써서 이사야 스승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나중에 합친 것이다.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보죠. 그리고 미카 예언자도 요 BC 7세기에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예언을 했고, 또 요 혼란한 시기에 스바니아,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그 중에서 예레미야 대예언자죠. 예레미야가 요 시기에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한 후에 포로 시대에 아까 얘기했죠. 5 예언서가 있다. 다니엘, 에제키엘, 학가이, 스가랴, 말라기. 그게 5 예언자가 포로 시대의 예언자다. 그 밖에 에가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읊은 라멘타시오네스라고 그러는데, 에가, 나라가 멸망하니까 에가를 지어서 불렀어요. 그리고 바룩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서기, 비서였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사람이 이제 바룩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의 예언서가 이런 정도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해만 하시면 돼. 나중에 이런 건 다 나올 때. 이게. 왜 또 목통이 되냐? 자, 요거는 그 후에 포로 시대에 538년에 키루스 칙령에 의해서 주룹바벨 예수와 사제들이 귀국해서 주룹바벨 제2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랬죠. BC 520년에서 516년까지 4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을 458년에 에즈라가 귀환해서 민족 부흥운동을 말씀 회복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445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곽을 재건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예요. 그런데 333년에 무슨 일이 있냐? 이수수 전투에 의해서 알렉산드로 대왕이 이제 헬라 제국의 건국자로서 다리우스 3세와 이수스에서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와 전투에서 알렉산드로가 크게 이겨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제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이 1133년에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사방으로 정벌 정책에 나아가서 10년 동안 정벌을 했는데 넓은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런데 31살인가 3살에 갑자기 죽어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죽으니까 그 넓은 땅을 5 장군들한테 나눠주게 돼요. 그 5 장군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냈는가 하면 서로 땅 뺏기 전쟁을 하죠. 그래서 5 나라가 4 나라로 줄고 4 나라가 3 나라로 3 나라가 마지막 2 나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집트 지역을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저쪽 바빌론 지역을 셀류코스 왕조 2 나라만 남고 2 나라가 팔레스티나 지역을 사이에 두고 으르렁거립니다. 서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그런데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2세라고 하는 왕이 학문적이고 그가 굉장히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만들겠다. 그래서 BC 250년에 알렉산드리아, 즉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크게 짓고 그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유다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에도 50만에서 100만 가까운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나라의 그 유명한 바이블을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번역을 해봐라. 전문 학자들을 72명을 뽑아서 헬라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것이 70인역 번역서 셉투아진타라고 합니다. 70인역 성경 번역서가 헬라말로 된 번역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죠. 철학자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알렉산드로스를 통해서 정벌 국가에 문화적으로 정벌하려는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정책을 편 거예요. 문화적으로 정복하려면 어떻게 돼? 언어가 통일돼야 된다. 내가 정복한 나라들을 모두 헬라말, 그리스말로 통일하라. 그래서 그 넓은 지역에 그리스말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느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말로 전 세계가 제국 전체가 통일된 것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헬라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성경이 일시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복음 전파에 더 유리한 그런 것이 됐어요. 그래서 70인역 번역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175년경에 셀류코스 왕조의 그 악랄한 안티오쿠스 4세가 유다교를 심하게 박해해요. 박해한 내용이 마카베오 상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고 아주 성전 모독하는 것이죠. 돼지는 유다인들이 아주 금기시하는 가장 부정 타는 동물의 대표거든요. 그 돼지 머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놓고 모독을 하는 거예요. 성전 모독을. 할례 흔적을 지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안티오쿠스 4세가 그렇게 그 나쁜 정책을 펴게 되니까 유다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분이 그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서 유다 마카베오 저항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다 마카베오의 형인 시몬이 독립 그 국가를 선언을 하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175년부터 63년 로마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될 때까지 100여 년 동안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하는 정관사예요. 시몬의 왕조, 더 시몬의 왕조,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것이 마카베오 상하권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또다시 팔레스티나는 로마의 지배 아래 속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에 로마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후에 이 헤롯 대왕은 그 가문이 로마에 굉장히 로비를 잘한 아주 천재적인 인물이야. 이 헤롯 가문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잘 보이니까 로마는 이 유대인들을 잘 모르고 이 사람이 가까이서 그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이 헤롯을 인정을 하고 네가 그러면 우리가 지배하는 유대 나라의 말하자면 왕으로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대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아주 천재적인 그런 아부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헤롯 이 가문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신임을 받는 데에 저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줄타기를 잘해요. 그래서 헤롯 대왕 그 가문이 여기서 권력을 누리면서 예수님 와서까지 대헤롯이 예수님 때까지 계속 그 팔레스티나 지역을 지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안에서 군인 정치였으니까 폼페이우스와 그 다음에 시저, 율리우스 시저, 안토니우스 이런 삼두 정치 아주 복잡한 정치 문제가 있죠. 거기서 최후 승리자는 누구냐?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가 최후 승리를 한 다음에 일대 로마 황제가 되고 자기 이름을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공경받는 자라는 이름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집트 정보를 통해서 드디어 마지막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대승을 거두고 이제 아우구스투스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요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지령을 받아서 팔레스티나 지역을 직접 다스리는 사람은 헤로데 왕이에요. 근데 헤로데는 출신이 유다인 정통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에사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에돔족의 출신입니다. 아류죠, 아류.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동족이 아닌 거예요. 에돔족인 거예요. 이 컴플렉스를 헤롯이 만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 대성전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룹바벨 제2성전이 이 많은 전란들을 겪으면서 많이 무너졌어요. 이걸 대대적으로 성전을 신축, 개축 겸해서 아주 크게 또 확장을 했죠. 헤로데는 건축광이었어요. 건축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설계도도 대단하고 그래서 헤로데 대성전을 신축을 했어요. BC 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장장 이 건축이 83년 동안 AD 63년까지 이 건축을 계속하게 됩니다. 헤로데는 물론 BC 4년에 죽죠. BC 4년에 죽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BC 6년에 태어났다고 보죠. 왜냐하면 헤로데가 2살 이하짜리를 살해하는 그 명령을 내렸으니까 죽기 적어도 2년 전에는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AD로 넘어가서 44년에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 장야고보, 제베도의 아들 요한 사도의 형 장야고보가 AD 44년에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죠. 그 다음에 헤로데 대성전이 완공된 게 AD 63년인데 이미 헤로데는 죽었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었던 거죠. 바오로 사도가 65년경에 순교했다고 보고 AD 70년에 요 63년에 지었던 성전이 불과 7년 후에 멸망을 파괴돼. 성전이 파괴돼. 지금까지
성전이 파괴됐고 지금은 모슬렘 사원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역사를 간략하게 이렇게 봤어요. 자, 12지파의 땅 분배. 이건 여러분들 지도책에 자세히 잘 나와요. 역사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느님의 애간장이 녹는 심정을 토로하고 계신다. 너는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예언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들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남자들을 아시리아가 납치해가고 대신에 아시리아의 남자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서 이방인들의 피가 혼혈이 되어서 사마리아는 피가 섞인 혼혈이라는 이유로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의 멸시를 받아오고 있고 유다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섞여 살아도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동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런 정책을 아시리아가 악랄하게 피를 섞어 놓음으로써 아주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런 악랄한 정책을 폈던 거예요. 자, 판관시대 아까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최초의 판관은 오트니엘이에요. 오트니엘은 누구냐 하면은 왜 칼렙과 여호수아 그 정찰대원 중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 신덕을 발했던 칼렙이라는 사람이 있죠. 칼렙의 조카이고 사위예요. 사위. 칼렙의 딸이 악사인데 악사의 남편이죠. 오트니엘. 이 사람이 최초의 판관이에요. 판관의 타락과 레위 지파의 타락, 또 단 지파의 이동 등 판관 시대가 막을 내리고 룻기의 이방인 그루터기에서 세손이 도나탔으니 다윗 왕 룻의 증손자요 창녀 라합의 고손자로서 이어지는 왕정 시대가 오게 된다. 봤습니다. 판관기 17장에 보면 미카의 신당 에프라임 산악지방에 미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조각신상과 주조신상을 만들어서 미카의 집 신당에 모셨어요. 그런데 유다 시족의 레위인이 나그네 살이하다가 미카의 집에 머물며 산당에 절하고 하느님도 섬기는 양다리 걸치기에 그런 생활을 해서 이게 하느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 단지파가 18장에 보면 판관기 18장에 보면 필리스티아인들의 침입이 잦아서 그들이 의논한 끝에 북쪽 라이스로 이동을 하고 거기 가서 살게 되는데 결국 하느님의 뜻을 거스려서 단지파는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묵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단지파가 사라졌어요. 판관기에서 레위인의 타락으로 신정정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판관기 각 장마다 판관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언급을 합니다. 삼손의 경우도 삼손도 판관이잖아요. 판관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성총을 낭비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결론은 판관기 21장 25절에 그 당시에는 임금이 없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세상이 되었다. 판관기는 실패로 끝나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보냐?
자, 그러면은 창세기로 들어가서 자, 모세오경 토라로 넘어갑니다. 모세오경을 평면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출애굽 과정을 설명할 때 이집트 고센 땅에서 시나이 산까지 오는 과정, 거기가 탈출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이 산에서 장소 이동 없이 율법을 받았는데 성막을 짓고 성막의 지성소의 속죄판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리 들어와라.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레위기다. 따라서 장소 이동이 없기 때문에 저기 밑으로,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레위기. 그 다음에 다시 시나이 산에서 카데스 바르네아로 그리고 다시 모압 평야까지 올라가는 민수기의 그 과정 진행이 됩니다. 장소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로 진행하다가 모압 평지에서 장소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모세가 제2세대들을 향해서 레위기의 내용을 리바이벌해서 신명기로 선포한 것, 이것이 신명기다. 그래서 그것도 장소 이동 없이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레위기 신명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이유를 알겠죠? 장소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탈출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듯이 모세가 썼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에게서는 이 모세오경이 가장 근간이죠. 따라서 유다인들이 당시에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모두 이 성경 말씀 모세오경의 내용을 필사했어요. 히브리 말로 필사를 했는데 어디다가 썼느냐? 죽은 송아지 가죽. 송아지 가죽이라야 가죽이 연하고 부드러워요. 애미소, 늙은 소의 가죽은 뻣뻣해서 보관하기도 어렵고 운반하기도 쉽지 않죠. 근데 죽은 송아지 가죽은 아주 부드러워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쓸 때 얼마만큼 정신을 집중해서 썼느냐? 목욕제계하고 와서 썼어요. 그리고 만약에 야훼라고 하는 하느님 이름자가 나올 때는 다시 목욕제계하고 와서 붓을 들고 새 붓으로 써요. 쓰다가 만약에 틀렸다, 야훼라는 글자를 잘못 썼다, 그러면 토라를 인격체로 생각을 하고 장례식을 해요. 토라 장례식을 해요. 토라에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부분이 틀렸을 때는 그건 오려 붙여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제계하고 와서 새 붓으로 쓰고 만약에 그것이 틀렸다면 토라 장례식을 했다. 그만큼 정성을 다 들여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는데 사실 창세기 내용은 요즘 제가 이제 계속 이게 보완을 하고 또 새로운 학자들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지금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고사, 우주의 기원과 사람의 기원에 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성조사,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태고사와 성조사, 1장부터 11장까지를 태고사, 12장부터 50장까지를 성조사. 이 창세기는 그리스도교에서만 가지고 있는 보화입니다. 창세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도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종교는, 그리스도교 말고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불교도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마호메트교도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이외에 여타의 종교 다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말할 수가 없죠.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창세기가 없는 종교는 뿌리가 없는 종교다. 우주의 기원과 사람의 기원을 모른다면 그건 무슨 종교예요?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의 정립은 창세기를 통해서 정립될 수 있다.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인간의 기원, 생명의 기원, 죄의 기원.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죄의 기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 철학이죠. 철학에서 보면 성선설, 성악설.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했고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을 했죠. 그런데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어느 하나로만 일관할 수가 없어요. 맹자의 성선설의 근거로 측은지심 얘기를 들죠. 그러니까 아무리 잔인한 강도라도 길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촉곱장난하고 온 어린애기가 우물에 빠질 위험이 있으면 그 강도는 어떻게 하느냐? 어린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놓고 간다. 강도라 할지언정 그 마음 속에 그런 측은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맹자는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한 것이다. 성선설. 근데 순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느 소리 맞아요? 둘 다가 일리가 있는 거예요. 둘 다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성선설적인 입장과 성악설적인 입장 다 가지고 있죠. 그 기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본성을 선하게 만들었지만 가라지 씨를 사탄이 뿌려놓음으로써 하와에게 마귀 속성을 심어 놓았잖아요. 욕심, 탐욕을 불어넣어 주어서 인간에게 7가지 죄성들, 교만,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7가지 죄성. 이거 없이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그럼 이거는 보면 성악설적인 입장이잖아요. 이마고데이,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의 그 모습은 성선설적인 입장이고 마귀 속성을 불어넣은 것은 성악설적인 요소들이죠. 그 인간 안에는 두 가지가 공존해요. 우리 마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시기 질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마귀 속성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이 죄의 근원 그리고 선의 근원 다 원인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걸 모르는 그러니까 계시 종교의 이 창세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가 아닌 사람들은 성악설, 성선설 이쪽으로 극단으로 치닫게 되니까 어느 하나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주장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근원에 대해서 죄의 기원, 생명의 근원, 모든 문화의 기원, 문명의 기원을 다 우리는 창세기 안에 품고 있다. 그릇된 사상의 원천은 창조 신학의 부재에서 연유된다. 무신론, 공산주의, 유물론, 진화론, 경험론입니다. 경험론, 이신론,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그릇된 사상들이 창조 신학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창조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또 뉴에이지 운동, 창조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외경을 창조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을 알게 되면 모든 생명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외경을 느끼게 된다.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게 된다. 여러분, 5계명을 우리가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합니까?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원문에는 You shall not kill. 생명체를 죽이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죽이지 말고 다른 생물은 죽여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느님이 목적이 있어 만드셨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번역본은 잘못된 부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본이 잘못됐으니까 자꾸 새 번역하고 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본은 의심이 갈 때는 원본을 찾아봐서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이게 원문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학에 소질이 있는 분들은 이 다른 번역본들 이렇게 보시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히브리어 원본을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죠. 헬라어 셉투아진타를 보셔도 좋고, 히브리어 원본이 이제 구약은 가장 원천적인 거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읽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요즘 히브리어 공부 단기 완성, 한두 달에 완성하는 그런 인터넷 강좌도 있어요. 한번 해보시려면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젊은 분들. 자, 창조과학.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창조 역사는 과학입니다. 현실이지 결코 신화나 설화 혹은 전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과학이 인체의 신비와 자연의 생명체의 신비 앞에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에도 10만 번이나 펌프질을 하는 심장 박동, 이 신비롭잖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혈구와 적혈구, 자율신경계의 중단 없는 활동. 내가 잠잘 때 자율신경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내장의 연동운동,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려고 감사거리를 찾으면 무궁무진이 하루 종일 감사해도 모자라. 뇌세포의 인식작용, 여자의 몸이 한 달에 그렇고, 잠자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는 호흡과 심장 박동, 인체는 온통 신비로 쌓여 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는 말씀 속에 아담의 세포 안에 인류의 DNA를 다 입력해 놓으셨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현대 과학이 이제 비로소 찾아낸 과학 지식을 이미 만세전의 첫 창조 때에 하느님은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여러분, 70억 인류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드셨다는 하느님, 그것만 봐도 전능한 하느님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만들 때도 실수해서 잘못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느님은 똑같은 사람을 하나도, 한 쌍도 만든 적이 없어요. 일란성 쌍생하라 할지라도 달라요. 그 외모만 같지. 하는 행동, 하나는 공부 잘하고 하나는 공부 못하고 그래.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일란성 쌍생아가 있었는데 참 구별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는 연세 상대를 가고 하나는 재수해가지고 고대 상대를 갔어. 오늘날 과학으로 발견해낸 새로운 진리들은 이미 창조 때 하느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겸손한 과학자는 하느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자연과학의 모든 법칙과 원리들을 하느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우주를 인간 창조에 앞서 만드시고 이를 바로 인간인 나를 위해서 마치 진수상찬을 차려주신 것과 같다.
인간을 성삼위께서 공들여 당신 모상대로 만드시고 영혼, 지성, 정신, 감정, 사랑, 양심을 박아주시고 법, 도덕, 윤리, 가정, 사회를 형성해가며 당신과의 대화의 상대역이 되기를 바라시며 당신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한 대상으로 마련하셨다. 예. 우선 큰 행사의 주인공은 맨 먼저 나타납니까? 맨 나중에 나타납니까? 맨 나중에. 그러니까 창조 때도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신 것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 만들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짠 하시면서 야 이거 너를 위해서 다 마련한 거야. 그 아담이 거기서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해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면 알았습니다. 선악과는 쳐다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못 참고 그걸 따먹음으로써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었죠.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붙여 여러분 같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10개만 붙여도 그 다음엔 뭐라고 붙이지? 그리고 10개 붙였는데 처음에 붙인 사람 그 동물 이름을 잊어버렸어. 너 내가 누구라고 그랬더라. 이러면 되겠어요? 아담이 원죄범하기 전에는 정말 지혜가 굉장히 발달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 다 이름을 다 기억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름 붙여놓고서 내가 너 뭐라고 그랬더라.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이 아담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름 붙이라고 하셨지. 할 능력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동물 이름 붙이라고는 하느님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우리가 같은 창조물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우리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자기 그 IQ, 지성을, 뇌의 작용을 몇 프로 쓰고 간다고 그래요? 겨우 3% 쓴대요. 아무리 위대한 아인슈타인도 3%밖에 못 쓰고 97%는 그냥 사장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100% 썼으면은 다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원죄범하기 전이라면 아담과 같은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성원의 과성원에 배웠죠? 초성원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성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과성원에는 4가지라고 그랬죠? 뭐예요? 사역 편정이 없고 지혜가 밝고 이거예요. 지혜가 밝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거. 이게 과성은혜예요. 그러니까 사역 편정도 들어왔죠? 원죄 범함으로써. 그 다음에 지혜가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지혜가 밝았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을 다 이름을 지어 불러주었고 그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창조과학.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창조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4장부터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다. 그래서 카인과 아벨은 타락 이후에 하느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구원 개념에 나타난 두 표상이다. 인류가 번성하면서 하느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불의의 사람들과 인간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상이다. 카인과 아벨이 하느님을 왕으로 모시는 아벨의 신앙은 셋으로 이어지고 하느님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카인의 후예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 나라를 형성한다. 이제 두 파트로 나뉘는 거예요. 카인의 후예들, 바벨탑 사건, 니므롯 족속, 인간 나라. 또 셋의 후손들은 하느님을 비로소 셋이 경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느님 나라, 셋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와 인간 나라가 세 말까지 팽팽하게 계속해서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느님 나라와 인간 나라, 교회와 세상, 갈등을 일으키면서 계속 평행선을 그어가고 있죠.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에 관한 유일한 책이다. 창세기는 하느님의 기원만을 보여주지 않을 뿐, 하느님이 어디서 났느냐, 그거는 없죠. 그거는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만물의 기원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기원, 생명의 기원, 죄의 기원, 살인의 기원, 문화의 기원, 문명의 기원, 모든 만물과 사건의 기원을 총망라하는 원초적인 책이다. 창세기 안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죠. 최초의 살인사건, 카인이 동생 죽인 사건도 나오죠. 오늘날 그릇된 사상의 원천은 창조신앙의 부재에서 연유한다. 그래서 세계의 어떤 종교도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죄의 근원과 속죄의 길, 영원한 생명, 역사의 종말, 내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종교가 없다. 그리스도교만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창세기를 믿을 때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음받은 작품이요, 형제요, 자매들인 것이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이름 모를 벌레 한 마리까지도 우리가 그 용도를 잘 모르기는 하여도 창조주가 다 필요하기에 만드셨다는 점에서 생명에 대한 외경을 느끼고 우리 모두 창조 신학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2박 3일 피정에 한 젊은 자매님이 저는 바퀴벌레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 얘기를 하셔서 바퀴벌레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좀 소름 끼치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바퀴벌레를 사랑해봐라. 아이고 어떻게 사랑해요. 바퀴벌레한테 좀 대화를 해봐. 너도 피조물인데 내가 잠을 너 때문에 못 자면은 나도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하느님의 귀한 영혼인데 내가 잠자는 동안은 네가 좀 밖에 나가서 좀 숨어 있어라. 그렇게 좀 대화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바퀴벌레 보고 그렇게 무섭지가 않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생물을 다 박멸하고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좋을 것 같지만은 음식물 부패,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부패시켜야 또 발효되어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뭐 거름도 생기고 요즘 뭐 산성비가 오니까 낙엽이 썩질 않는데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그런 것이 부패돼서 거름이 돼야 산의 나무도 잘 크고 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생물, 박테리아 뭐 이런 균도 해로운 것만 보니까 인간에게 해롭다 생각이 돼서 막 모조리 살균제 DDT를 쓰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안 좋다 하는 것이 또 이제 다시 의학계에서 DDT 못 쓰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아는 상식만 가지고 그렇게 박멸하고 그러는 거는 별로 지혜로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병 걸려가면서까지 병균과 같이 지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자, 삼위일체 하느님. 하느님의 정체성은 단일하면서도 복수로 존재하시는 하느님. 소위 단일 복수형, 유나이티드 플루랄리티 이런 단어를 썼어요. 단일 복수형. 한 분이신데 복수 형태로 존재한다. 삼위일체를.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관계적 사회성으로 존재하신다. 여기서 인간의 사회성, 곧 결혼과 가정, 사회 원리가 나온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성의 원리, 즉 코이노니아는 사랑의 관계성의 원리에 의해서 운용된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성도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신 이유도 이런 까닭이다.
이는 이미 창조 원리에서 발언한다. 자, 하느님은 인간을 당신 모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느님을 반사하는 존재로 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영광이고, 그래서 하느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고 하시다. 하느님을 닮으라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느님을 거역하는 무신론, 유물론은 어떤 것인가? 무신론은 증명할 수 없음을 알고 유물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저 사람들은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로 너희들이 신이 없음을 증명해봐라. 그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유물론, 물질 눈에 보이니까 물질만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소위 무신론을 증명하기는 불가능하기에 물질은 사방에 널려 있으니 증명하기 쉽다고 유물론을 주장한다. 그들의 사고 속에는 하느님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비켜가는 방법이 유물론이에요. 정신이나 생각도 뇌의 분비물이라고 설명하고 눈물은 물과 염분의 복합체라고 설명해요. 정신세계도 물질이 모양과 양태를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물질적으로 모두 설명하려 든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확대 해석하여 모든 사고의 틀을 전부 상대화시켜 기존 사고 틀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시도이다. 이렇게 세상에는 절대란 없고 모두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사조를 통틀어서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한다. 여러분, 슬픈 눈물을 물과 염분의 복합체로 설명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물하고 염분 섞어 놓으면 눈물이? 이건 아니죠. 너무너무 엉터리인 거죠. 자, 뉴에이지 운동. 그들의 주장은 창조주도 사상도 종교도 가치 기준도 물질과 같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하느님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느님을 부정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유도해낸 것이다. 물병자리 음모, 마릴린 퍼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병자리 음모에서 저자는 하늘의 12궁성의 별자리 중에 물고기 자리가 예수님 자리이고 그 시대가 지나가고 물병자리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만유일체로서 모든 사물이 다 신이라는 범신론이다. 이는 불교 사상이나 힌두교 사상과 유사하다. 이는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느님처럼 되리라고 유혹한 사탄의 유혹과 같은 것이다. 뉴에이지 운동이 바로 하와를 유혹한 같은 사탄의 유혹인 것이다. 이 점에서 창세기는 옛날 아담과 하와 시대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옛날 하와 할머니한테만 작용했고 지금은 가만히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존재 증명. 그럼 신존재 증명은 한학자들이 없느냐? 많아요. 우리의 그 대신학자인 성 토마스도 신존재 증명, 화이브 보이스, 퀸꽤 비의 5가지 길 그런 것도 했고, 안셀모 성인도 그런 신존재 증명을 했고, 자, 예컨대 대한민국에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호랑이 사진을 찍어 오든가 호랑이 분비물을 채취해 와서 정밀 분석하여 호랑이 분비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만 만일 대한민국에 호랑이가 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것도 어려워요. 대한민국이 샅샅이 뒤져서 호랑이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 마찬가지로 우주에 하느님이 없다는 주장을 증명하려면 우주를 낱낱이 다 뒤져서 어디에도 하느님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무모한 시도이다. 그러나 신존재 증명은 중세기 이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여 인정해 왔다. 성 토마스의 신존재 증명 5가지 길, 안셀모의 증명,
기타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증명 방법이 있다. 안셀모 성인의 증명 방법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는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보다 더 큰 존재가 없는 존재, 하느님 말고 다른 존재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하느님이라고 하자 그거예요. 또 성 토마스의 신존증명 5가지, 5 ways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 생각나는 것은 기차가 앞체 화차를 뒷차가 밀어주죠. 뒷칸이 밀어주죠. 그 뒷칸이 또 앞차를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맨 뒤에 기관차가 전체를 앞으로 밀어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있으니까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체를 움직이게 해주는 동력의 원동력, 기관차가 앞차를 밀어주고 그 앞차를 밀어주고 하듯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다. 부동의 원동자,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동물체들을 움직이게 해주는 원동력을 발휘하는 부동의 원동자가 하느님이다. 그리고 제1원인자, 인과응보, 인과법칙에 따라서 A의 원인은 B고 B의 원인은 C고 쭉 끝까지 가다 보면 최종적인 마지막 원인자, 근원적인 원인자, 이분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추론해 가는 거예요. 신존재 증명. 그런데 가장 쉬운 현대적인 신존재 증명 방법은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에 시계가 떨어져 있다고 그러죠. 그 시계를 지나가는 사람이 보다가 이 시계 풍화작용에 의해서 바위가 부서져가지고 저절로 생긴 거야. 이렇게 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시계는 누구나 보면은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저절로 생겼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계가 복잡하냐 우주가 복잡하냐. 어느 게 더 복잡해요? 우주가 더 복잡해. 시계의 속을 뜯어봐도 정교하게 아주 복잡하죠? 그러나 우주는 그보다 몇백 배, 몇만 배 더 복잡하다. 태양과 달과 모든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오늘은 해가 동쪽에서 뜨다가 내일은 서쪽에서 뜨고 모레는 남쪽에서 뜨고 그런 적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시계보다 더 복잡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주의 주재자가 있다고 하는 증거다. 시계도 만든 사람이 있다면 우주를 만든 분이 어찌 없겠느냐. 그보다 더 복잡한. 이게 최근에 가장 아주 설득력 있는 신존재 증명 방법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브레쉿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브레쉿 하는 인 아르케 in the beginning. 이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똑같은 in 아르케 in the beginning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같은 의미가 아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이 한 처음은 시원이 없는 거죠.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어는 똑같이 in arche, in the beginning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의미는 다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3절 이하의 빛의 창조를 기점으로 하여
6일 창조와 1, 2절에 하늘과 땅의 창조 사이에 얼마만한 시간 갭이 있었겠는가? 자, 이 문제를 놓고 아직은 소수설에 불과합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2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소위 카오스 상태이죠.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아직 꼴을 갖추지 못했다. 땅이 꼴을 갖추지 못했고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성령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그런데 3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생겨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6일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1, 2절과 3절 사이에 시간 갭이 없이 그냥 바로 연결된 것인가? 꼭 그렇게 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학자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적어도 50만 년 전 그렇게 오랜 세월 전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6일 창조는 창세기 역사로 볼 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2000년, 노아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 지금부터 6000년 전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아담부터의 그 역사를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본다. 그러면 자연과학자들이 웃어요. 인류학자들, 자연과학자들이 웃어요. 성경의 학자들은 인류 역사하고는 동떨어진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과학자들은 교회를 기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절과 3절 이하를 반드시 붙여서 시간적으로 바로 연결된 것이라고 꼭 봐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혼동상태, 카오스가 있었다. 그러면 바로 그 이튿날부터 창조, 6일 창조 시작했다면 카오스라는 말도 쓰지 않았어. 바로 6일 창조했다면. 천지를 만드시고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혼돈 상태가 오랜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카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바로 3절로 연결시켜서 그 다음날 바로 첫 창조를 시작을 하셨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오히려 그게 더 어색하죠. 그렇다면 우주 발생의 기원은 오랜 기간 전으로 봐도 상관없단 말이죠. 우리가 해석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연과학자들의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들도 이해할 수 있고. 단 인류의 창조는 6천년으로, 왜냐하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5장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를 계산해 보면 대개 200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부터, 사실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아담은 노아 홍수 때 그냥 아담의 그 후손들이 다 멸족됐잖아요. 노아 8가족만 남았죠? 노아의 8가족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직접.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백인, 황인종, 검둥이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이죠. 우리 황인종이 무슨 말을 만들어냈느냐. 진흙으로 하느님께서 구워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아주 잘 익은 종족들은 흑인들이고, 너무 익은 종족들은 흑인들이고, 그리고 덜 익은 족속들은 백인이고, 황인족은 알맞게 익은 족속. 황인종이 만들어낸 말이지. 백인들이 그런 말 만들어낼 리도 없고 흑인이 만들어낼 리도 없잖아요.
황인종이 만들어낸, 황인종이 제일 알맞게 익었다 그 얘기. 그런 뜻으로 만들어낸 말이겠죠.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예. 어쨌든, 예. 인류의 조상은 6,000년이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인류의 기원하고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적어도 50만 년 전 이상이라고 막 이렇게 학설로 그렇게 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죠. 뭐 북경원인, 무슨 피테쿠스, 안트로피테쿠스, 그러면서 인류의 조상들을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근데 그들의 화석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 창조론적 입장에서 보면 그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화석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원숭이 화석과 사람의 화석, 그걸 갖다가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는 원리가 엉터리듯이,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그런 그 화석도 엉터리로 조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인류의 역사가, 아담의 역사가 6,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지금 공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일 창조는 어쨌든 6,000년 정도로 본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주의 창조는 1, 2절은 3절 이하와 구태여 그렇게 바로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거기는 많은 시간이 카오스 상태로 흘러갔다. 그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학과 우리가 과학자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3절 이하의 6일 창조는 길어야 1만 년 또는 10만 년 사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거에 1, 2절의 하늘과 땅의 창조도 그 정도의 역사만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함으로써 성경이 과학자들의 외면을 당해왔다. 1, 2절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고 1만 년 전쯤 3절 이하의 6일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과학자들의 이론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진화 가설에 관한 이야기는 아까 대충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10분 후에 미사하고 오늘 좀 일찍 바쁘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미사 봉헌하겠습니다.